요한서신 우리가 그동안 12번 12주에 거쳐서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주째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 2, 3서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마치면서 한번 다시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 1, 2, 3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읽으면 복습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읽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대답하는 분이 좀 계셔서 읽고 나면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뭐라도 이렇게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니까 하나님 복은 당연히 받으시고 제가 뭘 드릴 건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 3서, 요한 1, 2, 3서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요한 3서는 요한 1서, 2서보다는 좀 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2서에서 강조했던 것들을 이 안에다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몰아넣어서 강조를 했겠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 2서에서 이미 한번 어떻게 보면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용인즉슨 교회 안에 믿음, 다른 믿음이 있는데 다 같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믿음이 있는데 이 다른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 분열의 어떻게 보면 징조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모습을 언급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교회를 찾아갈 건데, 즉 요한 3서 교회죠. 찾아갈 건데 찾아가면 좌시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계속 권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 일을 매듭짓겠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서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긍정적인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것을 본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선한 것을 본받고 또는 그 반대인 악한 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차이를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언급된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부정적인 부분에서 언급된 사람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고 굉장히 좀 거시기해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12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9절에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믿음은 악한 것을 행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그냥 전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고 다시 바꿔 얘기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다. 근데 후자, 즉 디오드레베는 편을 갈라서 자기 편이 아니면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 의로움,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선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고 디오드레베는 악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다. 조금 이따 우리가 설교 마지막 시간에 재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 둘의 좀 차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피면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면 먼저 긍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부터 보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볼 수 있죠. 특별히 가이오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장로인 나는, 영적 지도자인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어마무시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첫 판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무진장히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
영적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이 일단은 긍정적인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갑자기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 자, 다시 말씀해 보면, 영적 지도자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뒤바꿔서 얘기하면 영적 지도자가 의지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사실 이게 더 올바른 표현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한 장을 가득 채운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로마서 16장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즉 사도 바울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영적인 지도자를 목숨을 걸고 따르며 그러한 모습이 이방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의하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려고 했던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영적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바울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뒤집어 얘기하면 바울이 매우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 3세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의지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한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가장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순서에 그들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2절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2절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사실 성구 액자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니 잘된다, 굳이 헬라어 발음으로 얘기하면 유오도마인데, 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적인 성공, 번영, 출세, 건강함,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목표한 바를 잘 성취하는 것이 잘 된다고 하는 뜻인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는 사회적인 출세를 1번으로 삼는 목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잘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바꿔 얘기하면 영적으로 잘 자리매김해서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란 단어도 봐야 되겠죠. 영혼이란 단어 푸시케, 이 단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어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영혼인데,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육신과 그 어떤 또 다른 그 어떤 세계에 있는 영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푸시케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게 영적으로 잘 자리매김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말해요. 전인적인 거죠. 철학적 용어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요, 즉 가요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룟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절은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축복의 기도이지만 사실 그 내용인즉 가룟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범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꼭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것만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그런 모습들,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억울함과 자연의 파괴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번영함의 욕구, 갈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일본에 있을 때 나는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니 그 누군가는 매우 힘들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나까지도 다 무너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바르게 잡히면 모든 것이 거기에 기준하여 삶이 잡혀지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즐거워지는 거죠. 가룟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룟을 축복하는 영적 지도자의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적인 어떤 높아심과 염려인데 어떤 이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즉 성경에 말이죠. 뭐 영적 지도자에게 잘해라, 뭐 좀 충성해라,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편하다는 거죠. 마치 영적 지도자의 잘못된 권위로 뭔가 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뭐 갑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다른 교회 보니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영적 지도자를 향한 신뢰가 없는 거고 존경심도 없는 거고 거의 항상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바닥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건요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니까. 또는 사도 요한이 가룟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가룟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 뭔가가 뭐냐면 사도 요한의 마음에 드는 그 뭔가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물리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 말이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사도 요한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간혹가다 언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이죠. 목사파. 아유, 저분은 목사파야. 목사님에게 충성해. 그래서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서 저렇게 칭찬받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지. 당연히 없지요? 우리 교회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 밖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있어. 근데 과연 그런가? 정말 과연 그래서 그런 것인가? 성경을 좀 더 보지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 형제들이 5절에 보니까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설명이 돼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즉 나그네 된 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 즉 가룟의 그 사랑하기를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그랬어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때 이 나그네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당시 초대교회에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었던 순회 선교사들,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들이 이방 지역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오늘 보니까 이방인에서 아무것도 안 받았다 그랬는데 당시 사회에서, 당시 세계관에서 뭔가 신비한 영적인 가르침을 하고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 관한 어떤 값을 받았었어요. 오늘로 따지면은 점을 치고 점괘 값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받으면 안 되니까 이 순회 선교사들은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그 사역비는 어떻게 충당을 했는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고 그 교회에서 공급을 받고 그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뭔가를 비축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가는 그런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회 선교사들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워낙 그냥 샘플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떠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변해가는가, 성장해가는가, 망해가는가,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요한서신 공동체에 와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보고 증언하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 대단합니다. 이 교회는 성장하고 이 교회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2절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뭇사람에게서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의 행함이, 그의 말씀과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존경할 만한 믿음이라고, 따를 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그럴 만한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원래 천성이 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천성이 착하다고 해서 믿음의 분량까지도 커져가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그의 성품도 바뀌어가는 거죠. 그들이 했던 행동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게 있는 진리, 바꿔 얘기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것을 6절에서는 사랑, 너의 사랑, 요한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대표적인 예가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즐겁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상처를 다 짊어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요한일서 말씀 나누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 가이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제물이 되어요.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를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것을 했다. 그리고 아까도 본 것처럼 5절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그들이 영접하고 그 나그네 된 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꼭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어서 남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저절로 칭찬을 했고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대로 말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항상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디오드레베 9절에 있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 특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으뜸된다. 사실 신약성경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는 요한서신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요한서신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요한 1서, 2서 서신을 통해서 이걸 바꿔 얘기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미혹하는 것,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말이죠. 꼭 이단 사입이 정말 교회에 반대하는 그 어떤 그것만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로 나아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미혹하는 그 다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으뜸되고자 하는 이런 특징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가르치고 유혹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그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 얘기하면서 말이죠. 내가 으뜸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적어도 으뜸되고자 하려면 말이죠. 교회 안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짬밥이 좀 있어야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누군가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던 사람들, 뭔가 그럴 수 있는 그야말로 거침있게 표현하면 말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다. 그게 디오드레베예요. 듣고 배우고 섬기기보다는 가르치고 훈계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려는 모습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사도의 권위, 영적 권위에 도전하게끔 되지요.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였다 그랬고 10절에 보니까 그는 악한 말로 비방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을 비방한 거죠. 그들이 틀렸다고 말한 거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빌려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9장과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이죠. 영적인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그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것이 열매로 그렇게도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 권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직함의 권세, 권위가 담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대표, 사장 그러면 그 직함 자체가 거기에 맞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 직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잘못된 것으로 채우면 그 권위는 올바른 권위가 됩니까? 잘못된 권위가 됩니까? 잘못된 권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안에 올바른 것이 채워져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권위인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해요. 자기가 대단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내용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 자주 등장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는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권위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지시하려고 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서 자기는 빠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만 누군가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은 다 사람들이 이중적이라고 혀를 둘렀고, 대제사장 그러면 오히려 기득권과 함께하는 그런 세속 권력과 함께하는 자로 인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말이죠. 예수님께 정말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면서 예수님께 한번 만져주기를, 예수님께서 한번 안수기도 해주면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건데,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신데 가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한 믿음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야. 근데 주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잖아요. 주님은 오히려 그런 어린아이들을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야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에게는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선한 것을 본받는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휴가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갔더니 이제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동행하는 그런 휴가 일정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이제 첫 인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눈이 뜬그레져가지고 그러세요? 왜 쳐다보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일행 중에 한 80%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더라고요. 한 20% 정도는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인데 80%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게다가 또 목사까지 끼어 있으니까 저는 휴가를 갔단 말이죠. 휴가를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목사님 소리만 듣다가 왔어요. 사실 좀 거시기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난 휴가 왔다고, 휴가.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자마자 목사님 소리 듣고 헤어질 때도 목사님 소리 듣고 왔어요. 그 목사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훨씬 더 조심하게 되죠.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물론 목사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제가 신경 써요. 그렇게 이상하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근데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돼요. 게다가 물어봐요. 목사님이니까. 또 대부분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 제가 여기 중랑구에 있는 우리 성신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쉽게 되지 않아요. 때때로는 우리 자신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교회 집사라고, 내가 교회 권사라고, 내가 교회 장로라고, 내가 교회 목사라고 미리 밝혀.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우리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을 본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바꿔 얘기하면 선한 것을 본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요 같다고 한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누구?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한 것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자다 그랬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뒤집어서 보면 악을 본받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즉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다시 요한 3서 11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악을 본받으면,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나의 믿음을 오히려 더 소리내서 그렇게 높이려고 하면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수도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는 종종 이런 말씀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잘 믿어야 되겠죠. 그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선한 것을 본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애써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한 서신을 정리하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이 아마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요한서신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받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